참 예수님, 오늘은 2월 27일 연중 제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목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삶을 보면 그가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집회서 27장에서도 생각과 말의 관계에 대한 격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말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또 깊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통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도 바르게 되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도 행위도 바르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생전에 과연 하느님 나라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가 과연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서 부활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생각을 많이 또 깊이 하고 그 생각에서 나온 말로 대화를 나누며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한 사람의 인생은 부활이라는 승리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중 제8주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중 시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들었던 주일미사의 복음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하늘과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도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하늘을 열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시며 새 땅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새 역사의 과업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풍어기적으로 어부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풍요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세상에 나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서 이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은 낫게 해주셨고 마귀에 들렸거나 정신적으로 억눌려 고생하는 가난한 이들은 위로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종래는 당신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체와 성혈의 성사이고, 이 성사를 열쇠로 삼아서 세상의 현실 문을 열면 천국의 현실이 펼쳐지는 새 땅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놓으신 천국의 열쇠는 당신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성사이므로, 우리가 성사생활에 참여하는 일은 결국 성사의 은총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삶으로 천국의 현실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새 땅에서도 악인들과 죄인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시고 행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모략하고 끝내 죽인 악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에는 조금도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진정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맞서야 할 원수는 악인이나 죄인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입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지만, 예수님은 눈먼이가 아니시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새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땅의 현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부들은 예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번역하여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치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어주는 최고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으신 아드님이시기에 이 가치들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일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과 인간이 당신의 선을 향하도록 섭리하셨고, 그래서 주어진 가치가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선을 향하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와 달라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무서운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자유를 남용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처럼,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한데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평등입니다. 자유와 함께 짝을 이루는 최고선의 가치가 평등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순환과 부활로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신 목적도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이 존엄성이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로나 출신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신자들은 물론 인류의 일치를 위한 지향을 밝히셨듯이 일치를 이루거나 또는 적어도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통공의 과정에서라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평등하자고 사람들이 대립하는 어리석은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일치 안에 평등이 온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남녀 동등의 가치입니다. 만인 평등의 기본은 남녀 동등에 있는데 남녀가 지닌 차이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해야 할 운명에 따라서 이를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실질적인 남녀 동등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남성 혐오에 기인한 페미니즘이나 또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마초이즘 현상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세태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깃들여져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람들 각자에게 자기 몫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행하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안에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었을 때에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소리 높여 백성을 질책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공동선이 약화되었고 국력이 쇠약해지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킬 뿐 정의를 소홀히 여기시는 세태를 보시고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덕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남겨주셨습니다. 평화의 가치도 하느님의 본질적 본성이시므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미래는 문명의 목표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최고선의 가치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권고로 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